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이었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는 그런 다윗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적의 나라에서 온 다윗을 받아주게 된 것일까요?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의 세력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드디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제서야 추적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날 수는 없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된 다윗이 새로운 땅에 잘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지방의 한 성읍을 살 수 있도록 줄 수 없냐고 묻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었습니다. 이 시글락을 얻은 후에 다윗이 여기를 근거로 하여서 아말렉 군대와 싸운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잠시 피해 있던 시기라고 하기에는 1년 4개월 정도는 긴 시간이었죠. 그리하여 이곳에서 다윗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고난과 또 피곤으로 지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와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윗을 가만히 있지 않고 8절 이하에 보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좋은 것들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과 대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적과도 같은, 원수와도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던 적도 있었죠. 다윗이 그리하여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민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 지방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공격 속에 자신의 이 거짓된 말이 탄로 날까봐 공격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해한 것이죠. 아기스 왕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동족을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갈 수가 없는 처지구나 라고 아기스 왕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계획은요,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점점 영리해져 가고 점점 노련해져 가고 점점 영악해져 갑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다윗은 얻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기스 왕을 안심시키면서까지 유대인의 원수를 진멸하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쉽게 빼앗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먼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는 책임도 있었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기스 왕으로부터 믿음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절박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 이 27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다윗의 연약함과 죄악 그리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다윗은 너무나도 연약했기에 한계를 품어주셨고 한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민과 모든 과정과 모든 결단의 순간들을 살피시고 품었던 마음, 다윗을 품었던 마음,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늘 선택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연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늘 옳고 완벽한 결정만을 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부족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로 향해 있는지를 주님은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한다면 그 길을 귀하게 주님께서 여기시고 또 그 환경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길을 주님의 뜻 안에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그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순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구했다면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헤쳐나가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이 이 영적 침체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는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떠한 결정과 결단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뜻을 구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 고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순간 속에서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그 뜻 따라 최선을 다하는 실천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침체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역사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